네, 반갑습니다. 우리 잊을만 하면 가끔씩 음주운전 사고들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음주운전은 하나의 중독 증세라고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에 걸리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전해서 무사히 도착 완료할 때 그때의 쾌락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성관계 같은 그런 수치의 도파민을 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지만 음주 단속, 재범, 음주운전에 걸린 근데 또 걸린 사람들의 추이가 마약류 재범의 추이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매우 중독적이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악명 높은 마약 사범의 재범률보다 더 높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어리석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이스라엘은 다른 때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위에 있다라고 촉망받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통치의 때에 그런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물론 그가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무엘이고요. 그는 다윗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거든요. 그 사무엘의 통치의 때에 이스라엘은 운전대를 놓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과 하를 우리가 쭉 연구해서 볼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블레셋이 항상 대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통치가 임하면 블레셋의 기세가 줄어들고 블레셋을 오히려 지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통치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치 못하면 블레셋에게 억압받거나 블레셋과의 전쟁을 회피합니다. 사울처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대부분 회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믿음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정 국가로서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 주변 나라들의 왕정 제도를 흠모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 이 사무엘이 자기의 사사직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아들들이 그 사사직을 온전히 못 감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노려서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술 취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졌으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운전대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끔찍한 사고를 이미 경험해 봤음에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며 그들 안에 있는 불의한 모습들을 우리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운전대를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음주운전을, 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본문 8장은 분명 사무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사의 지책이 세습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원어에는 he가 나옵니다. he appointed, 그가 직접 자기가 임명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상당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사사 직분은 세습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돼서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두 아들들은 재판관이자 통치자였던 그 사사의 직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습의 문제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혹은 정말 아무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요엘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엘과 그리고 아비야잖아요.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분명 의도와 그리고 뜻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습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세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사 직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바램과 달리 반에 반도 못 따라가는, 오히려 아버지의 행위와 반대되는 불의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램은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아직 건재하잖아요. 두 아들 대신에 다른 사사들을 대신해서 세우면 되잖아요. 심지어 그 두 아들이 사사로 통치한 곳은 브엘세바라는, 물론 정치적으로 되게 유력한 도시이긴 하지만 그곳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어지럽힌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은 이거죠. 우리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신정체제를 이제는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발할까요? 사사시대는 사사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었던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면 사사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백성들이 경외하지 않아서 스스로 이방 민족들에게 억눌림을 자초했던,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였던 시대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들도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실한 인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지 못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돌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그런 그들의 성향이, 같은 성향이 사무엘이 쇠약해지자 바로 드러난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20년간 사무엘을 통해 영적 단련을 받으면서 얼마 전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참 회개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심지어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때에 그들은 감사와 만족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경외라는 책에서 이 폴 데이비드 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욕구보다 축복을 더 크게 감사하게 하며 이러한 경외심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쁨을 낳으며 궁극적으로는 만족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의 일에 자주 실증과 불만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일에 질투를 느끼거나 푸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없는 그 감사가 내면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람의 특징,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시련과 좌절이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고도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즉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폴 데이비드 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감사와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불만족하는 우리 마음의 원인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부모, 가족의 환경, 그리고 신앙의 일에서는 특히 가장 타겟이 되는 사람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직장의 구조, 선임들의 문제, 근데 우리 이제는 20대를 거쳐서 이제 30대로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는 좀 알잖아요. 사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를 제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모두 뒤바꿀 수는 없지만 결국 내가 바뀌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우리 여전히 그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정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또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회장님, 이번에 회장님이 되신 부부, 목사님 부부와 저희 아내가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미국을 넘어 영국에서까지 존 오웬의 이제 논문 쓰시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 침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박홍규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동안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한국 침신대에서도 가르치시는 지방의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 중에 다 제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대다수예요. 저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 여전히 나인막스라든지 분가개혁사의 책들을 계속 번역하고 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선교도 책들을 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개척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을 저희 부부에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번에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성도들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청교도 책 중에서 자족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걸 또 원어 강해도 하시는 그 강독도 하시는데 참 저에게도 피가 되는 말이었어요. 내가 과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교회나 혹은 그런 사역지처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목사님 부부는 교인으로 다 떠나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났던 두 사람에게 수년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렇다고 지금 뭐 엄청 큰 목회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선물들이 뭔지를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두 분 다, 사모님하고 목사님 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다 되게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더 널리 알려져야 되고 널리 쓰임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금의 사역에 만족하시고 감사하다라고 느끼시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저희 아내에게는 전혀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여담이지만 이전에 사모님이 지방 수련회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모님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뛰어난 미술을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교수시셨다 보니까 사모님 가까우신 가족이 더 큰 교회를 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만족하고 감사하게 누리고 있다. 그런 말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호했던 얘기를 해주실 때 저는 그냥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계속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지켜지지 못하면, 내가 속한 자리, 내가 나에게 허락된 곳에서 약간 마음과 생각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떠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때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왕을 찾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안주하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전하고 부딪히고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므로 누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음주의 유혹에 그리고 설사 음주를 한잔 했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다시 잡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로부터 허락된 그 자리를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힘을 원했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노쇠함과 자신의 아들들의 불의함을 이유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 사무엘이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화살이 자기를 향해 있는데 정말 사무엘은 자기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그 한계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비탄하며 슬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내가 좀 더 아들들을 올바로 가르쳤다면, 바르게 세웠다면, 아무리 사사로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들을 그 사사의 자리로 내가 몰아넣지 않았더라면, 내 지혜가 더 좋아 있었더라면, 자기를 탓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전제 안에서. 사무엘은 기도하잖아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그냥 자기를 비판한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 불쾌함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가 앞서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연약함을 부인하시진 않습니다. 맞아, 너의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직한 마음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리고 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내쳤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서로 양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민족들에게 있는 왕정과 달리 이 사사체제의 신정국가에서는 결코 백성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힘을 모을 수도, 백성들이 스스로 소유하는 힘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이 부족들이, 지파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사사가 자 가자 싸우자 하면은 지파들이 왜?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힘이 모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정은 다르죠. 왕이 명령하면 군사력이 동원되고 노동력이 동원되고 심지어 사유재산까지 장악해서 같이 공공농업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왕정제도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빼고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존할 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신정국가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삶은 정말 다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 물론 가나안 땅 역시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전히 비에 의존적인 생활이었지만 이곳 가나안에서는 조금만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의 농업 기술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못살 안 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따라하면 그들도 안전된 노동력과 중한 집권적인 농업, 건설, 강력한 군사력 등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들이 뭘 봤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네, 하늘에게 비를 구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해서 넘칠 때마다 땅이 비옥해지고 항상 풍적인 거예요. 물론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이 할몬산이라고 하는 저기 위에 산, 가장 높은 산에서 비가 내린 것이 모아져 가지고 나일강으로 오는 건데, 당장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땅만 보면은 충분히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땅을 보면서도
살아갈 여지가 이집트에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자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이거 가능한데 이거. 여러분, 음주한 것과 다를 것 없이 언제나 불의를 향해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이 운전대를 고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희대의 우리 대리 운전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꾸 안 맡기고 불러놓고 예수님 옆에 앉으시라고 하고 네.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소중한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잃게 하는 끔찍한 시도를 뻔뻔하게 또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음주운전 사고의 뉴스 댓글 보면은 사형시켜야 된다, 너무 처벌이 약하다, 막 이런 댓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댓글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딱 2개 댓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어떤 그 예전에 정치 그 섹션에서 뭐 알카에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잘하는 테러 집단이면 우리 국회의사당 좀 점점점 이거 동의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폭발 한번 하면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약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같이 이런 거 동의가 됐었는데, 음주운전 해놓고 소중한 그 아이의 가장, 갓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가장을 잃어버린 그 가족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마는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음주운전은 곧 사형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까지 사실 들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 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술을 제가 안 먹으니까 더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흡연하는 분들과 음주하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리기 힘드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 왜 음주운전을 포기를 못할까요?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거는 괜찮을까? 내가 술에 휘둘리는 사람, 난 중심 잡을 수 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가면 되니까. 나 평생 30년 운전했는데 그렇게 손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같이 탈 수 없는 하나님을 못하게 하고, 음주 상태인데도 진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 대리 불러놓고 막상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보단 취한 게 아닌 것 같아. 대리가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됐다, 운전하는 거지.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어떠함이 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4절과 5절과 6절을 계속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할 수 없어요. 지금 이들의 중심은, 자기들의 존재 목적이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고, 나라의 존재 목적도 자기들을 위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왕이 한번 서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어떻게 되죠?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잠깐만, 누구를 왕을 세워야 될까? 서자일까? 장자일까? 서자일까? 어떻게 되나?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라인 타잖아요. 신하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이 왕이 되고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왕이 이제 아슬아슬할 때 서가고 난 후에 각자 소견에 따라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의 입맛에도 맞춰주지 않으시다. 자기 중심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다른 신들과 양립하실 수 없는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가 통하겠습니까? 그분을 내 운전석으로 모시는 것은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랬다가는 내가 원하는 곳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너무 요즘에 잘 안 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 모임에는 한번 그 기회를 좀 정기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주기도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항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물론 뒤에 있는 송영 이 구절은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하는 그 특권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운전대의 자리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 그게 비단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세상의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통용되는 말일까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까이 보니까 사역자들, 저를 포함한 사역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사역을 하기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교회, 내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칭찬. 심지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인정 욕구를 교회에서 발산시키면서, 왜냐하면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고 비판과 비난보다 질책보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공동체니까 너무나 좋은 현장이죠.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그래서 제가 읽었던 주일학교 책 중에서 주일교사 중에 조심해야 될 거, 자기 욕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주의하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에 집착하는 사람,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모님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서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자기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의 존재 목적, 이 교회의 설립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더욱더 분명했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의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위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권이 아니라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원한 대로 왕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신정 국가 안에서 허락되는 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왕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제도와 법이 이 왕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 규례와 제도와 법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른 나라의 왕의 왕권 제도와는 철저히 다른 점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곧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신정국가 안에서의 왕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곧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가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와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조금은 알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건 나남이 있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성인이잖아요. 심지어 희정자매와 희연 형제는 성이 되어서 이제 자기도 부모가 되는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제는 나올 때입니다.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 가정의 환경에 대한 고통받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여전히 지금 어른이 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이 없는 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지? 감사할 수 없는 삶인데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교회의 목사라서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만족해라고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작은 것 풍성하지 못한 것보다는 일단 어쨌든 목회자가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제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솔직히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요. 이 땅에서 갚아주실 것을 너무 기대하기보다 저 땅이 아니죠. 새로운 땅을 새하늘과 할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 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복된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정확하게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정확한 초점이 되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중 찬양 중에서 자꾸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보다 사실 우리가 회중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높이고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멘토, 신앙적인 멘토, 자꾸 자기 얘기하는 사람,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고 훌륭한 간증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자주들은. 저는 그 진정한 멘토라고 한다면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자신의 음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뻐 모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